그럼 여기서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지금 현재 일본 교회 교인 수가 50만이 채 안 되는데 이 시기에 37만 명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선교가 가능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의 비결이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가능했을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신부님들의 선교사 신부님들의 지극 정성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분들의 그 탁월함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인들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전국시대였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껐떡하면 싸운단 말이야. 전국 다이묘라고, 센코쿠 다이묘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영토 뺏기 위한 싸움들을 반복하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 내세와 그 다음에 이 내세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의 내 삶도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처음 딱 생겼을 때 선교의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막 죽어.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다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일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내세나 현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다. 근데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일본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선교사들이 다가갔고 그것이 이들을 설득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기성 종교가 갖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을 전파되는데 되게 많은 방해를 했던 게 불교예요. 불교 세력. 근데 불교 세력이 굉장히 힘이 막강했어요. 엄청나게 막강했는데 이들이 일본인 한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제시해주지 못한 거죠.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교가 갖는 한계가 있어서 일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그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종파죠. 큰 종교들을 떠나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신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륵신앙, 지장신앙, 간음신앙 이런 것들을 갈망했대요. 근데 미륵은 미륵불, 미래에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장신앙은 혹시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일본에 가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턱받이 같은 거를 한 불상이 마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장보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마을 곳곳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지장보살이 뭐 하는 보살이냐라고 하면 이제 약간 그 관음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이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게 구원해 준다라든가 아이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지장보살이 줬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더구나 후다라쿠 와타리라고 하는 종교 신앙은 이제 되게 독특해요. 이 세상 넘어 저기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든 무리를 건너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대단히 유사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톨릭 그 모습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신들이 뭔가 이 현세에서 추구하고 있던 어떤 갈망들이 있고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양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양태를
선교사님들이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눈 퍼렇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일 때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교 양상하고 같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을 믿으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굉장히 독실한 신자들이 돼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 후다라크 바탈이라고 하는 신gin항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흥미로우니까 설명하기도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삑살이 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삐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인들 스스로 종교적인 양상에 변화가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신교적 형태에서 범신론적 형태로 바뀌어서 그래서 일신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성숙하고 있었던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이런 그 신앙, 생활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래서 도치리나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문답식으로 교리를 설명해 갖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그런 책인데 여기서도 어쨌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어라, 믿을 것.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그리고 몸가짐을 잘 다스리는데 힘써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교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일본에 이렇게까지 그 시기에 빠르게 선교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장보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의 이제 요 시기에 이 기리스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을 내려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